자,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내가 뭔가 이루면 그러면 그 뒤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편입을 했는데 어머니가 100일 기도해서 났어요.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일반적인 직장도 다니다가 또 학교를 또 다른 데 다니다가 그래서 3학년으로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 신학교만 들어가면, 제가 신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 앞길이 막 열릴 줄 알았어요. 막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전공도 선택해야 되죠. 사역지도 선택해야 되죠.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도사 때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쉽지 않네.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결혼만 하면 그래. 이제 결혼만 하면 이제 고민과 걱정이 다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집장만도 해야 되죠. 아이 생기니까 또 육아도 해야 되죠. 진짜 전쟁이 따로 없더라고요.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만 되면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 고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고, 웬걸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성도들의 고민과 걱정이 그냥 저의 고민과 걱정이, 제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성도들의 또 문제들도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만 그런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60대가 그렇고 70대 되면, 80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고민하면서 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후가 안정적인가?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서 넉넉한가? 아니,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풍요롭지도 못한데 또 고민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진짜 옳은 선택인가? 이거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광야 같아요.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모래 폭풍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이게 바람이 안 불 때는 보이다가도 모래 폭풍이 한번 확 불면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막 이러는 게 이제 광야 같으니까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 늘 불안해 보이지만 근데 참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그때 그 시절에 뭐가 해결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고 눈물이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 어제 제가 생일이었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써준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애들이 막 이거 읽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웃기니까, 이게 웃기면서 눈물 나는 거 아세요?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웃기기도 한데 눈물이 나는데, 제가 지금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웃으면서 허리까지 아프니까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이게 참 힘들었는데, 근데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걱정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살다 보니
진짜 힘든 그 인생의 길을, 광야 같은 길을 통과해서 뒤를 돌아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수지 마는 거죠. 복 받은 거예요. 그 인생길에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보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함 받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물우상을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어제 이야기랑 이어지는데 어제 앞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부자 청년이 떠났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영생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요. 24절에 보면 놀라요. 아니 왜 재물이 많으면 왜 천국에 못 들어가? 구원을 못 받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재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없으면 어떡해? 돈이 없으면 어떡해? 꼭 필요한 건데 그 재물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의 태도, 그거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물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그 재물은 사용하는 도구인 거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해야 될 도구인 거지,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축복을 주셨는지 대풍년, 농사만 지으면 대풍년이야 그냥. 아멘 해도 돼요. 농사만 지으면 대풍년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럼 아니 복을 그렇게 주셨대요. 그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뭐를 하냐면 그 재물을 쌓을 곳을 그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셨는데 뭐만 하냐면 창고만 짓는 거야. 그 재물을 계속 쌓아놔야 되니까 창고만 짓는 거예요. 창고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이 사람이 평생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냥 곡식 많이 벌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창고만 짓고 그다음 천국 갔네. 이 사람이 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인데 명동에 땅이 엄청나게 많고 건물도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막 세상 말로 쇠 빠지게 일해가지고는요 그냥 건물도 10채나 사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세만 들어오는 게. 그래서 자기 목표가 이제 딱 70 넘어가면은 이제 모든 거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 그런 마음으로 딱 하고 있는데, 돈을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막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없고 예배도 그냥 대충 바쁘면 드리지도 않고
그냥 돈 때문에 그냥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69살에 막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 병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병실에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앞으로 놀려고 준비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70대면 놀려고 준비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이렇게 천국은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이제 은퇴하면 딱 놀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게 내 뜻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요, 재물은 준비했지만 자기 영혼은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우상이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보다, 내가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못해요. 왜냐면 나는 천국도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다 보니 점점점 재물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이 된다면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재물은 도구예요. 다시요. 재물은 뭐라고요? 도구예요.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고 복 주시는 거지. 재물이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거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 그리고 그거 위에서 살아가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혼 구원에. 자,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계속 충격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수님이 말만 하면 충격받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가? 아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 근데 그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세계관이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아셔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축복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게 구원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거나 다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 많고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으로 인해서 무슨 공로를 많이 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영역만큼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전적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돈으로 못 간죠? 그 얘기 딱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복 주어가지고 그렇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돈으로 안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의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오직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요. 우리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자, 헌신만 필요한 게 아니라 헌신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모든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돈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재물로 구원 안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눈치를 채고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 다 버렸잖아요. 배도 버리고 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헌신에 대해서,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게 때문에 아니라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 그런 자는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데요? 예,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성경에도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고 고난도 있다, 그런 얘기죠. 왜요? 이 물질을 위해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다 보니까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어쩔 때는 양보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박해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데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 이런 박해도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 또 중요하죠. 밑줄을 치면서 시작. 내세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얘기죠.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사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자, 그런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런 거 잘 점검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감정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선교적 비전이 있는지. 가끔 저한테 예전 교회에서 아유 목사님, 우리 자녀들 중에 아이고 일반대는 글렀고 전문대도 안 될 것 같고 아유 그냥 신학교나 보내려고요 해가지고 저한테 추천서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해요. 여러분, 갈 데 없어서 가는 게 신학교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 갈 데 없어가지고 대학 갈 데 있고 전문대도 갈 데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 게 신학교가 아니라고요. 정말 생명 걸고 소명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갈 데 없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 신학교가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그래서 선교사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선교사냐? 이 국내에서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다 봐요. 저분이 권사님이지, 저분이 장로님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희생할 때도 있죠. 양보할 때도 오죠. 눈물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희생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흘린 그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희생이 귀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순종하며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재물은 도구라고 했어요. 도구.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세요. 가정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내 직장이나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과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리는 장태원 권사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김궁승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그 몸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네 공동체 되어 주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용진 목사, 김은희 사모 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우리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물질을 도구 삼아, 물질을 우상 삼는 것이 아니라 도구 삼아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